벌써 2024년의 두 번째 달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특별한 절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이 제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력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이신 김은용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교회력은 은총의 교회력이며 우리들 스스로 구원사의 모든 과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교회력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항구적인 수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에 힘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을 제외한 이유는 기독교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간주하면서 부활을 기념해 왔기 때문에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사순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3세기 초까지 사순절의 기한을 지금처럼 정하지 않고 부활절 직전 2, 3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였습니다. 4세기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는 사순절을 40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사순,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데에서 유래합니다. 그레고리 교황 시대에 사순절의 시작이 제 수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7세기경 정식으로 사순절에 편입하게 되었고, 제를 바르는 의식은 구약시대의 참회의 방법을 따라 행해지던 예식이 예배의 절기에 유입이 되면서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수요일은 참회의 날입니다. 이날 성도들이 모여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표시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죽음과 참회를 상기시키기 위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제 수요일에서 이 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는 첫째로 자신을 태워드림을 의미합니다. 참회의 수요일에 사용되었던 제는 1년 전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태워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찬양과 구원의 감격을 잊으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는 티끌을 상징합니다. 제 수요일이 되면 제를 이마에 발라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는 참회와 회개를 의미합니다. 제를 이마에 받는 것은 참회와 애통의 마음으로 죄를 머리와 온몸에 뒤집었었던 구약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제 수요일 이 참회의 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참회의 의미와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고전과도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죄라는 본성을 아주 명확하면서도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의 범죄가 드러난 후 몹시 고뇌하고 있음을 51편 앞 단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오게도 해보았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그를 최전방에 배치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그의 따끔한 충고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다윗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오늘의 시편을 적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저는 미취학 아동인 우리 유아숲 아이들에게 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만 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자신의 욕망이 앞서서 다른 존재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단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저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나의 죄를 맑게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에 이끌리고 죄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회개의 요소가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의 욥 그리고 신약의 바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일이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51편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발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12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에서 씻음받고 정결케 되고자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자신을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온 역사와 또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날마다 인지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어야 함을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다윗은 그의 죄를 처절하게 자각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한 채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으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1편의 다윗의 중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외침이며 구약의 외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롭게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신을 태워드림, 둘째로 티끌, 그리고 세 번째로 참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밑거름입니다. 죄는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겸손히 나 자신을 태우고 흙으로 돌아가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알고 있었던 듯이 다윗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구원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나는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할 것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제사까지도 회복하실 것임을 저는 믿으며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또한 구원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속한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개인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으로 인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저의 짧은 생각과 경험과 지경으로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순환과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신 본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 위에 피어난 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또한 죄에 불과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놀라운 사랑 덕분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티끌과도 같은 제 위에 영원한 꽃과 같은 생명과 사랑을 꽃피우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사순절에는 대표적으로 자선과 기도 그리고 금식을 실천합니다. 이와 같은 실천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 삶의 근본을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해자로서의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곳, 가정과 사무실과 공동체에서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내가 아닌 타인을 부요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사순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와 같이 검고 먼지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화해와 크신 은총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 귀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들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